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바다처럼 위태로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뉴스를 접하기가 두려운 세상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치솟는 물가와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크고 깊은 질병은 암이나 당뇨가 아니라 바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정작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내일 내 직장은 안전할까?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 건강은 언제까지 버텨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불안을 잠재우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으로 마음의 방공호를 삼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보조제를 한 움큼씩 드시며 위안을 삼고, 또 어떤 분은 유력한 사람들과의 인맥을 쌓으며 안전을 도모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준비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안전장치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까지 완벽하게 몰아내 주던가요? 정말로 두려움 없는 평안한 밤을 선물해 주던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1편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사랑했고 위기의 순간마다 붙들었던 보호의 시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가슴속에 품었던 말씀이고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성도들이 눈물로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저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이라는 불안한 들판에서 떠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 안으로 실제로 이동하는 기적 같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등록된 교인입니까? 모태 신앙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거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거주한다는 말은 야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짐을 풀고 자리를 잡고 눌러앉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 부부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태, 그곳이 나의 주소지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거주가 아니라 방문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호텔과 내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호텔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내면 잠시 쉬다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 때, 사업이 어려울 때, 마음이 허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고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제 좀 살만하네요. 다시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체크아웃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거주자가 아닙니다. 방문객입니다. 시편 91편의 놀라운 약속은 방문객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거처로 삼고 그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동네 형들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무서운 개를 만났다고 칩시다. 아이는 울면서 도망칩니다. 그러다 저 멀리 아빠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아빠에게 달려가 다리 사이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혹은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숨습니다. 그때 아이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입가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개도 그대로 있고 동네 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제 아빠의 그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영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이 말하는 은밀한 곳, 그늘 아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만
혹은 새벽 기도 때만 잠시 들르는 종교적 방문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24시간 하나님이라는 집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두려움을 막아주시는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소지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염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약속 한복판으로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위험들이 나열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3절을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가 나옵니다. 새가 하늘을 날다가 땅에 있는 먹이를 보고 내려앉는 순간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립니다. 이것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함정들을 의미합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억울한 누명, 사기,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덫들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또 심한 전염병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팬데믹을 겪으며 이 말씀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스트레스와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를 노립니다. 심지어 7절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라. 이것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옆집 사업이 부도나고 친구 가정이 깨지고 건강하던 지인이 쓰러집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절망적인 소식들 속에 나만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공포.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도대체 어떻게 막아주신다는 겁니까? 4절의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독수리의 강한 날개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혹은 맹수가 다가올 때 연약한 병아리들을 품는 어미 닭의 날개입니다. 시골에서 화재가 났을 때 나중에 잿더미 속에서 새까맣게 타 죽은 어미 닭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농부가 그 죽은 어미 닭을 조심스럽게 치워보면 그 밑에서 삐약삐약하며 병아리들이 살아나옵니다. 어미는 뜨거운 불길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고 새끼들에게는 그 열기가 닿지 않도록 끝까지 품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심판의 불길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그분의 찢기신 살로 다 막아내시고 우리를 그분의 의의 옷자락으로 그분의 깃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차가운 방패가 아닙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인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분의 진실함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 성에 갇혔을 때 두려워 떨던 종의 눈을 열어주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적군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등하굣길을, 남편의 출근길을,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을 헛디뎌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13절은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과 고난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움츠러드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14절에 이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모든 축복과 보호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분을 경원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점잖은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달라붙다, 결합하다, 집착하다라는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물살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구명줄을 생명처럼 꽉 붙잡듯이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옷자락을 꽉 쥐는 것, 그것이 바로 하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상한 종교 생활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며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사랑, 그 절박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꽉 붙잡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자식입니까?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그 손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15절과 16절에 이어집니다. 첫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치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 함께 거닐었습니다.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힘든 그 순간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셋째,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고 구원을 보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폭풍우 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생명줄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교회 문을 나서면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고 몸의 통증도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지입니다. 더 이상 불안이라는 벌판에 서서 비를 맞지 마십시오. 염려라는 텐트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그 안전한 요새 안으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꽉 붙잡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깃털 아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피난처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요새로 삼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